40대 평범한 가장이었고 휴대폰 웹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영국의 어느 한 TV에서 주최한 노래 자랑 대회에서 일약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이제 나가서 등극하게 되어지죠. 이분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뇌종양을 앓아서 사실 건강한 분도 아니고 특별히 쇄골이 부러져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에게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나는 성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열심히 찬양하며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자꾸 차단되어지고 막혀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태리의 유명한 파바로티에게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TV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당당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주목받게 된 거죠. 그분이 가수로 등극하고 첫 앨범을 내게 되어졌는데 세계적으로 500만 장이 팔려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의 이 폴 포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간직하고 그리고 저버리지 않고 꿈에 따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이 성악의 꿈, 그저 휴대폰 영업사원을 하면서도 그 꿈만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 꿈은 힘입니다. 꿈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처지 상황 환경 속에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꿈만 가지고 있다면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이끌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 대역전을 만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결코 외모나 그가 가진 환경, 스펙으로 여러분 인정, 평가받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헬렌 켈러,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질문 앞에 시력은 있으되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이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이 천만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 가지가 성취되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어서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과 거룩한 소원을 오늘 이 시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꿈의 사람들이었어요. 꿈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꿈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의 일셉은 파란만장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얼마나 스릴 있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최악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꾸려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 가지라도 온전히 닮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근사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연구가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과 닮은 것 130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이분은 굳이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인물,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인물, 따르고 싶은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그들은 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성공의 대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한 다음에 여지없이 그들은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모세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허물도 실수도 없는 예수님의 한 그림자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37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서론을 많이 다뤘지만서도 전반적으로 요셉의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37장에 좀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지요.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특별히 이 야곱의 노년 시절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미를 잃고 3명의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폭한 1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자라나야만 했죠. 과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우물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전 세계 지구를 꿈꾸면서 최선의 삶을 꾸려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남다른 옷을 입히고 그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을 쏟아 주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발 하나를 신겨도 요셉에게는 나이키를 신기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나이스를 신기고, 티셔츠 하나를 입히더라도 요셉에게는 빈폴 입히고 그 형제들에게는 빈골 신기고 입히고, 뭐 그런 거지요.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다룬 이야기로 성경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요셉의 꿈을 다루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 뜬금없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정이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비록 요셉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 말씀과 은혜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소속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며 요셉의 생애는 이러하니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야곱의 가족,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렇게 쭉 나열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셉의 꿈꾸는 이 사건은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그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요셉 한 인간을 통하여 이 가족과 가문과 이 민족과 열방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신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 훗날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여러분 200만의 대군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어져서 나오죠.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입애국의 과정이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꿈 이야기로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판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판 주몽, 이스라엘판 왕국, 태조용, 여러분 이런 얘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기록합니다. 17세 요셉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 없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이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 역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내게 꿈을 주고 여러분 비전을 주심으로 내 인생은 진정 시작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다고 한다면 몇 살부터 기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고 하실 때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난에, 아무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의심치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 그러면 주변 많은 형제들에게 어쩌면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박수 받으면서, 갈채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소중히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꿈을 가졌더니, 자, 성경 보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더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4절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더라, 8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라. 거슬러 2절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그게 무엇인지 짐작은 가능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매, 단어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마도 아버지의 양을 몰래 빼돌려 팔아먹을 셈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굳이 요셉의 고자질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꿈꾸는 요셉, 그는 정직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자식 편애 사건을 성경이 인정해주고 손을 들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편애 때문에, 남다른 그 편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편애를 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공의로 다루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편애하셔요. 천하 인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나를 편애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 요셉, 그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다, 시기를 살 수 있다, 미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시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오해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미워하여, 5절 미워하여, 그러면 6절에 가서 요셉이 포기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기가 죽고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No!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설명합니다. 요셉의 꿈과 시련이 있어도 그의 꿈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환난이 있어도 얼마나 그의 꿈이 영롱하고 변하지 않는지. 어떤 바보 형제가 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생 바보가 형 바보에게 말합니다. 형아 참 이상하다. 저 철길 좀 봐. 저 철길은 멀리 가면 갈수록 자꾸 점점 좁아지는데 저 큰 기차는 잘도 잘 달리네. 그치? 형 바보가 동생 바보에게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잘 좀 봐봐. 기차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오므라들고 있잖아. 그러더랍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까?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참된 꿈은 멀리 가더라도 오므라들지 않습니다. 참된 꿈은 시련이 있어도 시끄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시련이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역사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 시련이나 그 고난이나 그 환난이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꿈을 이루는데 절대적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조차 섭리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었어요. 20대에 그 꿈을 가꾸었습니다. 30대에 애굽의 최세계의 강대국인 여러분 국무총리 재상 2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을 만큼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꿈 얘기를 하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터인데, 내가 꿈 얘기를 하면 형들에게 갈등과 시기와 오해를 받을 터인데 이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그 꾼 꿈을 형제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내 가슴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은 외치라 이거예요. 꿈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꼭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뭘까요? 말하지 않아야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을 안고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아유 저놈의 왕자병 고칠 수가 없어 내버려 두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6절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봐 주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 비전이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날마다 외치고 선포하시면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삶에, 내 신비에, 내 뇌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을지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의 꿈,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는 바라고 있는 꿈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영생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복하고자 하시는 그 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지요. 가슴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꿈이지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홈커밍데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육학에서 피그멜리온 효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내 자식들에게
꿈을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 꿈은 현실이 되어져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에는요, 부메랑의 법칙이 작용되어져서 던지면 휙 하고 한 바퀴 돌아서 내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을 얘기하고 비난을 얘기하고 음란한 말을 내 입에서 쏟아놓게 되어지면 그 환경이 그대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역시 영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일본의 파동학자 에모토 마사루, 이분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한 잔에 물을 떠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사랑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한 그 물이 파동이 일어나요. 육각수로 변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몸이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아니하고 집안의 분위기가 쌈박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큰소리나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물의 육각수가 다시 깨어지면서 물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작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6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내 몸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그 물의 양이 70%에서 75%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어떤 단어, 어떤 얘기를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 단어를 들은다 할지라도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해, God bless you, 그러면은요,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축복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물이 움직여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우리 몸속에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갈 것이냐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냐 굉장히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요셉은 꿈을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 대로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이 있습니까? 담고 있지 마십시오. 간직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무모하다 할지라도 외치세요. 선언하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이웃에게 꿈을 나누십시오. 나눌수록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친히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총동원해서 현실 속에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꿈속으로 나타나고 반영되어지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환경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대학교 교정에서 두 학생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전공 과목에 따라 던지는 말이 다르더랍니다. 먼저 의상학과 교수님은 야, 옷 찢어질라 조심해라. 아동학과 교수님들은 너희들이 싸우면 애들이 본받아. 그래서 되겠니? 경제학과 교수님은 싸우면 서로 손해일 텐데, 법학과 교수님은 누가 잘못했는지 조용히 한번 따져보지 그러더랍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요셉이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꿔야 맞는 걸까요? 형님들의 양이 내 양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을 꿔야 돼요. 정상적인 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요, 목축업,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에요. 양치기들이에요. 그 양과 아침과 저녁으로 뛰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셉과 야곱의 가족은요, 곡식단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치기가 곡식에 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 집안에 곡식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만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 가족과 가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 달, 별, 11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실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꿈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당시에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절받는 존재들이에요. 절하는 존재들입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별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존재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절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건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꿈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것이고,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그분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 모든 열방이 무릎 꿇어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꿈,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그런 꿈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꿈에도 내게 절하더라. 두 번째 꿈에도 내게 절하더라. 절받는 꿈이에요. 이 꿈은 창세기 42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꿔야 될 그 꿈과 비전이 도대체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리더로서 꿈을 꿔야 한다고 할 때 어떤 꿈을 꿔야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절받는 꿈을 꿔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해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별인 형제들로부터 여러분 절을 받고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요셉의 그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위대해서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바다보다, 대지보다 넓은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존경을 하게 되어지더라. 이 꿈입니다. 몸은 내 속에서, 내 피 속에서 나왔지만 네 마음만큼은 하늘에서 받았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원들이 사장님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원들 가운데서 너무 성실합니다. 너무 진실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쁠 때마다 사장은 감동받고 속으로 절을 합니다. 당신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존경을 하게 되지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를 감동시키고 하늘을 울리는 교인들을 보면 제가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갖되 여러분의 부모마저도,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마저도 감동시켜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꿈도 중요하고 잘 되는 꿈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꿈은 자기 부모마저도 세상에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존경이 우러러 생겨 보이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 CEO, 사장이 되었다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늘의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꿈, 그런 꿈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인정머리 없는 수전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모은 재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드릴 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남을 제치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동료들 앞에서 남 생각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어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지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한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되어도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존경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부러움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존경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은 분명 다른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꿈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고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역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기 요셉에게 절한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 달, 별은 온 세상을 밝히 비추거든요. 이 말은 전 세계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리라.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힘으로 굴복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격에 감동되어져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을 일컬는 말이에요. 요셉은 그 마음이 바다보다 넓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들, 그리고 자기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하늘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서 두들겨 패고 싶었던 그 형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이 복수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앞서서 보낸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전 세계가 무릎 꿇을 만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집에 있을 때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머슴살이 하면서도 절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들에게 절받는 사람이었고 바로의 신하가 되어져서도 왕에게 절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받는, 존경받는, 그렇게 그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존재. 요셉은 절받는 꿈으로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정말 아내에게 절받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절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곳에가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만인이 우러러보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욕먹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회사에 들어가서도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 되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십시다. 인물 잘난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그 마음가짐이 높고 여러분 깊으면 어떤 사람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절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단이는 이렇게 속입니다. 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냐고 너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권세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코를 좀 삐딱 반듯하게 좀 세우고 쌍꺼풀도 좀 만들고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야 너한테 절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절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이런 조건들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절하게 하지는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회사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왕같이 생각하고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슴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예요.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목사가 절하고 싶은 교인,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절하고 싶은 리더, 중직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절하고 싶은 구역장,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가페 교회에 과제가 있다면 아가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이 자리를 채우고 숫자가 몇 명이 되고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이 교회가 이 시대 역사 앞에서 절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무엇보다도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절받는 존재가 되어지리라, 신령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달려와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지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알고 살았구나. 너를 향한 나의 꿈이 무엇인지 너는 바로 알고 살았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 꿈을 이루었구나. 사랑한다. 종아, 어서 들어오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늘을 울리고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인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심장에 넘쳐서 그 꿈을 이루는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꿈을 다루며 의미 있는 결론의 말로 창세기 37장 1절로 시작된 말씀을 11절로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운을 남기는 듯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죠? 너 꿈 앞에서 시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꿈을 축복하고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냐? 네가 꿈을 꾸었을 때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소중히 네 꿈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라. 부끄럽지 않는 꿈을 꾸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꿈은 도전을 부른다.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시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꿈을 소중히 간직하라. 주께서 어떻게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지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보거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을 간직하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비전이 성경의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전체 창세기의 요셉의 스토리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가페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갖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혼사랑,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이 시대에 아가페 교회가 일어나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고 싶은 이런 멋진 교회가 되고 싶은 꿈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이루어서 한국교회 부흥의 성지가 되고 싶은 꿈입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면류관 상급받는 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성경에 있는 꿈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기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문의 꿈으로, 내 생애의 꿈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감동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